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은 우리들에게는 여러 특별히 한나의 기도 때문에 익숙한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저희들이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일종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연대기, 말하자면 역사의 순서대로 보자면 우리가 사사의 시대, 사사의 시대들과 이름들, 또 그때 있었던 일들이 이어진 이후에 이제 사울 왕으로 삼고 또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말하자면 왕정 국가로 이행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말하자면 그 사이 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국가에서 일종의 영웅을 우리가 세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으로는 우리가 세종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성군이라 부르고 또 왕을 섬겼던 신하 중에는 임진왜란 중에 전쟁 중에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오해와 음모 가운데서도 충성심을 잃지 않았던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군, 성웅 이렇게 불러서 말하자면 교육의 모델로 삼는 거죠.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이순신 전기 또 세종대왕 전기를 읽으면서 이분들이 왜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고 이분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나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 하는 것들을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고전 읽기를 통해서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세종이나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왕으로서의 이미지, 성군의 이미지는 곧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기억하려면 지금도 다윗의 통치 기간입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왕정 시대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런 때가 있었어. 과거에 내가 자기의 전성시대가 있죠. 우리 국가에도 전성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예로 들어 본다면 조선에서는 언제 제일 부강했는가를 얘기할 때 주로 세종대왕 때 많이 얘기하고요. 영조와 정조 때 많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대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틴, 말하자면 밑으로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시리아나 그 옆에 있는 요르단이나 이란이나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근동시절 최강 국가를 이룬 단 한 번의 시대, 그때가 바로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다윗의 영토는 그 당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최강 국가는 이집트입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갖고 있고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는, 말하자면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그 접점 지역이 있으면서 아주 최고의 문명과 나라를 이루었죠. 당시 다윗의 왕국이 이집트와 견줄 수 있을 만큼 강대한 국가였다. 이것이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일종의 왕의 모델,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약속의 땅, 약속의 백성을 다스리는 리더의 전형입니다. 다윗을 그래서 너무 귀하게 생각하죠. 게다가 구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을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다윗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국가를 강대하게 만든 왕으로서의 면모, 용사로서의 면모가 있고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명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해서 아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될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은 어린 시절에 자기보다 힘이 훨씬 센, 자기보다 힘이 10배, 20배, 아니 100배쯤 강한 골리앗이라는 적군의 장수와 맞서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주어진 칭호는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발탁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정신적인 불안정 때문에 다윗을 나중에 잠재적인 라이벌로 여기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를 살렸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그를 돕던 아둘람의 300여 용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든, 말하자면 국가의 굉장한 리더십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종의 다윗의 면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앞에 두고 다윗에서 얘기할 때 다윗은 우리나라를 강대하게 만든 왕이었고 다윗의 시절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이루었고 다윗의 시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돼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했고 하나님께 집중한 하나님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지혜로운 자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은 어디에서 왔나요? 다윗은 어떤 집안에서 자라났고 그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고 그는 어떤 인물로 자라나서 그토록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나요? 제가 이제 10살인데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옛날 책, 고전은 일종의 교육 교재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향해서 이러이러하게 살아가라, 이러이러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잘 알려준 책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우리 믿음의 일종의 근거, 텍스트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지만 그 이전에 구약은 토라로부터 시작해서 느비인과 케투빈, 율법서부터 시작해서 예언서들과 성문서로 불리는 시편과 잠언과 같은 책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 다윗의 정권, 다윗의 왕권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은 또 그 사람이 강력한 왕권을 가진 강력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정쟁, 정치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이기게 하는 아주 탁월한 힘 있는 용사들의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용사들을 마치 병정 부리듯이 체스 놓듯이 장기 놓듯이 움직이는 정치적인 전략과 계략과 음모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치열하게 음모하고 반대편들을 쳐 죽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왕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자녀 세대들이 다윗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정치적인 계략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그가 정쟁을 통해서 왕이 되었다. 어떤 왕권이든 왕이 되고자 하는 혹은 권력을 향한 그런 싸움과 다툼에서 승리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읽는 사무엘서는 왕이 되고자 다윗이 노력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리더십을 공부하고 전략을 공부하고 정당을 만들고 군사를 키우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다윗이 집권하는 과정, 또 다윗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과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말하자면 인간적인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선언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것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뉘어져서 우리에게 주는 사무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사무엘서가 다윗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그렇게 해석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약속하신 메시아와 같은 그런 왕을 세우셨다.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고 선물하셨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서 싸워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다윗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인간적인 성취로 노력해서 왕이 되었다면, 우리는 다윗과 예수님을 메시아의 모델로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가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처럼 다윗은 본인이 원치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영혼들을 위하여 왕으로 택하여 불러 세우신 여호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시대 메시아를 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메시아의 모델로 일종의 대중들에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었다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의 스토리의 이 시작은 1절로 시작하는데요, 1절은 좀 의외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다윗이라는 영웅의 탄생을 그릴 때 대부분의 건국 신화들이 그렇듯이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태어났다든지, 산 위에서 벼락이 치고 천둥이 쳐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에브라임 땅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조그만 마을에 에브라임 사람인 엘가라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우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더라. 말하자면 이스라엘에서 검증 가능한 집안에서 태어난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사회적인 존재를 알리는 거죠.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절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2절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말하자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은 누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등장하는가 하면 두 아내를 알려주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두 아내의 이름이 나오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두 사람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약은 장자 혹은 첫 번째 나오는 first priority가 중요합니다. 한나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주인공이 되겠구나, 금방 알죠. 이 스토리에서 엘가나는 한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통로가 됩니다. 두 아내가 있었으니에서는 뭘 생각할 수 있나요? 예나 지금이나 아주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갈등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엘가나라는 가정 가운데 두 아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의 삶은 깨어진 삶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완전한 그릇이 아니고 깨어진 그릇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문제 때문에 깨어졌을까? 이렇게 쓰여 있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인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즉 자녀의 있고 없음,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이 되었든 한국이 되었든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는 재산이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것처럼 화살 통에 있는 화살 촉과 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힘이었습니다. 축복이요 재산이요 힘이 없는, 자녀가 없는 여인의 삶은 미래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로부터 이야기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하고 이 한 여인의 삶은 축복받은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깨어진 삶이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이 깨어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깨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인생의 그릇이 깨어지는 것은 슬픔입니다. 기쁜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그릇이 깨어진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삶이고 슬픔의 삶이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절망적인 삶입니다. 저는 고통, 슬픔, 절망을 한나가 가지고 있는 중심 요소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자녀 없음은 바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그러나 남편은 이 여인을 사랑해서 갑절의 보상을 주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을 그의 라이벌, 그의 경쟁자,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알았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고 괴롭게 하더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다윗의 왕국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이 중요한 시점에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토록 상세하게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사무엘서를 해석하고 추석하는 구약 학자들은 한나의 상태는 한 인간의 상태, 한 여인의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자녀 없음으로 인해서 그녀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듯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바로 자녀가 없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 한나의 상태와 이스라엘의 상태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비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크게 보면 한나의 상태, 이스라엘 상태와 한국 교회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상태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 개인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가운데 앞으로 30년 후, 100년 후 아주 보장된 미래가 있나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가 살아왔던 부모 세대보다 더 역동적으로, 더 생명력 있게, 더 품위 있게 살 수 있을까요? 미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서를 읽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시대적인 질문과 의문들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제사장 그룹이나 혹은 리더십 그룹, 지도자 그룹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블레셋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없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제사 지내는 곳이 있는데 그 당시에 중앙성소인 실로가 있었습니다. 실로는 적에 의해서 철저하게 회파되었습니다. 회파되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불타고 부서지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상징인 법궤도 없고 여호와께 제사 드릴 장소도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 지독한 고통 가운데, 이 지독한 슬픔 가운데, 이 지독한 절망 가운데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한나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통곡했습니다. 11절 소원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한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땅에 그 사람만 있었을까요? 전 이스라엘의 수십 명, 수백 명의 여인들이 자녀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미래가 단절된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모두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옆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순절에 깨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도전해도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전체가 아니라 소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기대를 품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슬픔 가운데 기대를 품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절망 가운데 기대를 품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통 가운데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슬픔 가운데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깨우시고 부르셔야 우리가 절망 가운데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장면을 이 글을 읽는,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보고 그 시대가 지금 한나의 시대처럼 사무엘의 시대처럼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거룩한 기대를 품을 수 있도록 사무엘서는 시대를 거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특별히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가운데,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기대를 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전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애통하는 슬픈 마음 가운데서도, 괴로운 가운데서도 기대를 품는 것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기대를 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분의 가족의,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은 여러분의 어떤 사업 중에, 혹은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그런 개인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두 영역의 기대를 품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 개인의 문제를 아무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붙잡고 기대를 품고 나가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운 벽에 문을 내서 길을 내는 그 길들을 돌파할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과 지혜와 선교적인 전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개인의 기대를 위하여, 하나는 교회를 향한 거룩한 기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한 주간 새벽의 기도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